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려 애쓰셨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인데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내 인생 지난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장차 하나님께 내가 받을 상급이 더 많이 쌓여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요즘 우리 IS,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단체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보낸 동영상 때문에 정말 우리는 충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질로 잡은, 물론 일본 두 사람도 죽게 되었지만은 그 인질로 잡힌 사람을 한 번은 이 화형, 그 철창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에 다 기름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 약간 또랑에서 이제 기름을 쭉 뿌려서 외부에서 불을 붙이면 타고 들어가서 이 감옥 그 창살 안에 있는 인질이 타 죽어가는 그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뜨겁고 괴로워하는 그것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다 전 세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다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인질을 무릎 꿇리고 눈 감기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외친 다음에 인질의 목을 숙이게 한 다음에 칼로 마치 닭 다리 조듯이 이 목을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게 동영상으로 그대로 전 세계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류가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도록, 바로 앞에서 보도록 그 영상이 전 세계로 이렇게 보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인류의 재앙입니다. 이거는 가장 악의, 이 세상이 악으로 점점 가득 가고 있다는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숨을 곳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라는 메시지가 사람들 속에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악마의 메시지입니다. 악마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없다. 누구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다. 당신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 이 악마의 메시지가 70억의 인류 속에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더욱 우리는 뭐지? 이 세상이 뭘까?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이제 우리도 역시 두려움과 각성하게 되죠.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인생 살릴 두 가지 사실입니다. 내 인생 살릴. 내 인생을 잘 이렇게 좀 키우고 싶고 지키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너 잘 살았다. 네가 받을 상이 많다. 그래,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돼. 매일 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잘돼야 한다. 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인생은 바로 무너집니다.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로 자기도 힘들고 남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듣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살다 보면 화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폭발하는 거예요. 자생적 테러리스트. 정말 선진국 안에도 평범한 시민인데 그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꼬임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지금 전부 이 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폭탄.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사회가 미치고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전 세계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폭발 일보 직전에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 역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 중심으로 살면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물질은 정말 필요하지만 물질 중심으로 살면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내가 잘되고 나서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내가 잘못된 이상은 너도 잘못되라. 이게 이기심입니다. 내가 먼저 잘돼야 돼. 내가 잘된 것보다 네가 더 잘되면 안 돼. 이게 이기심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전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더 잘돼야 돼. 너보다 내가 더 잘되면 내가 좀 인심 쓸게. 나눠줄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사람들의 이기심, 너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더 잘 돼야 너에게 좀 잘해 줄 수 있지. 이런 이기심 때문에, 물질 중심과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여차 아차하는 순간 나도 그 길로 가겠구나. 사람은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된다니까요.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알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사탄이, 악마가, 마귀가, 귀신들이 이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마귀랑 싸우실래요? 어떻게 귀신들과 싸우실래요? 인간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내 인생 좀 살리고 싶은데, 내 인생을 살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과 마음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린다는 겁니다. 영혼과 마음을 살리지 않고 그 위에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그런 것 아무리 많이 쌓아놓더라도
내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면 그런 모든 것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영혼과 마음을 살려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영혼과 마음을 살립시다. 아멘.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리는 때니까 내가 내 마음과 영혼에 관심 갖고 힘써 지키지 않으면 점점 빼앗길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과 마음을 살리는 길, 내 인생 살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상과 철학과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사실 둘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둘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인생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영과 마음을 살리는 중요한 길은 죄와 싸우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 2, 3, 4절 제가 원어로 풀어서 그것을 쉽게 다시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달리 해석하면요, 이 원어에는 그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해석이 몇 가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분으로도 가능하고 따로따로. 하나님과,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은 별개 두 분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 즉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힘입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 즉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의, 우리를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이제 의롭다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힘입어 우리 나 베드로뿐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그 의를 믿는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불신자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해 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죄로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짐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믿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많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는데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삶으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알수록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 이 평안이 더욱 많아질 것을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으로, 순종함으로 알므로써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산동교회 성도님,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많아야 됩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자식 키우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셨습니까? 영어 공부하면서, 과학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으셨습니까? 공부를 통해서. 아니, 영어 공부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영어 공부 안에 있습니다. 수학 공부 안에 있고, 물리 안에 있습니다. 역사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걸 발견을 하셨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막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전지전능, 그 전능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난 줬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주었다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요. 주었다니까.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인생이 이 둘 사이에서 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 대신 저주받아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죽음의 권세는 죽쓰고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참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말입니다. 내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인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인류에게. 누구나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엄청난 능력이 온 인류 위에 이제 부어지는데 그것입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그러면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이 순간에 이 지구상에 임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걸 믿었을 뿐이에요. 이제 믿었을 뿐이에요. 이제 눈을 떴을 뿐이에요.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신성한 능력을 받고 살고 있고 누리며 살고 있어 온 것이죠.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눈을 조금 뜬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결국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 또는 능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이거를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 이제 문장이 아주 깔끔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원인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것이 주어졌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에 알아야만이 이 능력에 주어진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결과로 해석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도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항상 모든 건 쌍방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 내가 참 성실하고 나름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빨리 모아지지 않을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줄 알았는데 왜 오히려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질투할까? 풀리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생명과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어 주시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4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두 가지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이 살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자, 믿음으로 믿는 자, 그것을 소망하는 자. 약속의 안에는 믿는다는 말이 있고 소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진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살면 죄를 계속 짓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면 계속 죄 짓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 또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 이렇게 정욕으로 얼룩지고 썩어지고 부패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바라보는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소망하는 사람,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지 않냐면 눈만 뜨면 죄 짓습니다.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눈만 뜨면은 이기심이 발동하고, 눈만 뜨면은 돈, 맛있는 음식, 재밌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 영혼과 마음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 육체적 감각만 따라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같이 믿어야 되고 매일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매 순간, 한번 더 합시다. 매 순간 믿고 매 순간 바라봅시다. 아멘. 어떤 분은 과거에 나 잘 믿었다. 소용없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내 앞에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11에서 11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 없이 살면서 누구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지 않으면서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인아,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너는 그 죄에 잡혀 먹으면 안 된다. 죄를 다스릴지라. 지금은요, 이 사탄이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가 삼킬 것을 두루 찾는 것처럼 지금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집 문을 열고 나가면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 짓게 하려고. 누구 만나러 모임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죄 지을 마음을 먼저 내 안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섭섭한 일, 이제 모임 하러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과거 섭섭한 일이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게 막 나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상해져가지고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말도 그 녀석이 한 얘기가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 들으니까 내 입에서 아주 해서는 안 될 말이 순간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가 또 열받아서 또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모처럼 모임 나갔다가 산통 다 깨지고 이렇게 쪽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내 인생을 살릴 두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가는 곳마다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한번 따라잡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아멘. 분을 낼 수 있어요. 잘못된 거 화내고 분을 낼 수 있어도 죄는 짓지 말라. 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늘 기다리고 있어요. 곳곳에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죄가 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다는, 이미 부어주셨고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날마다 소망하는 자는 죄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신의 성품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다른 성도 큰 은혜 받는 경우 많잖아요. 똑같은 부흥에 참석해도 나는 별로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 설교 하나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기 인생이 막 뒤집어집니다. 근데 나는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납니까? 영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혼이 잠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멍청해져가지고 이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채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다른 사람 잡습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으로 국민은 불행합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 때문에 온 국민이 행복하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은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아요. 사람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데 몇 번 열심히 한번 내다가 말고,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그만하고, 이러니까 인생이 항상 죄 앞에 당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그 거룩함이 지구상에 꽉 차 있는데 누구나 그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입장권, 입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성령님 자신. 한번 더 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성령님 자신.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천상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과 부와 찬송과 존귀와 거룩함과 영광과 감사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돌립니다. 천사들뿐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찬송하는 직장인이 있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직장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퍼부어 주십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퍼부어 주세요. 인생 재미없으십니까? 하나님 퍼부어 주시는데요. 내 마음이 썰렁합니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데요.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부모가,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두 번, 그것도 어쩌다. 하나님은 하신 모든 일을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위대하고 놀랍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시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신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큰 사랑이다, 큰 권능이다, 큰 은혜다, 큰 복이다, 큰 평안이다, 큰 긍휼이다, 큰 빛이다,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맨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코드가 정말 너무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만 있으면 반복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아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믿음 위에 믿음이다. 사랑 위에 사랑이다. 하나님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보다 더 뜨거운 가슴, 어제보다 더 살아있는 내 영성,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걸 주신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기절할 사랑, 충만한 사랑,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넘치는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차고 넘칩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 그러는데, 야, 한번 살아볼만하다 인생. 막 벌쩍벌쩍 막 살아있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볼만한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부활도 바라보고 천국도 바라보고 사람들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나는 축복하리라. 막 충만. 이번 주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재미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이게 우리가 이제 회의 이제 있어요. 노회 무슨 모임이 아침 조찬기도가 있으면 모임이 있어요. 우리 노회 안에. 늘 이제 가는 거죠. 새벽기도 끝나고 가야지. 시간 보고 갈 시간 됐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묵직하게 탁 울려 퍼지면은 축복하러 가자!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축복하러 가자. 보통은 회의할 때 메시아 오늘 회의는 짧게 끝날까? 길까? 안건은 뭐지? 오늘 누구 오실까? 나 오늘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거 아니야? 가지 말까? 그런데 저도 늘 그런 마음 비슷한 걸 가지고 가요, 모임에. 그런데 축복하러 가자! 내 영이 막 기뻐가지고 축복하러 가자! 차원이 다른 걸 느꼈어요. 차원이 달라요. 축복하러.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설레이잖아요. 누구를 축복하러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인 주님의 자녀들이 어느 모임에 가든 그들을 축복하러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이 저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임 축복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잖아요. 심으면 심은 대로 오니까. 그러니까 축복하러 가자는 나 축복 받으러 가자. 똑같은 말입니다. 어느 모임을 가든지 축복 받으러 가자. 그러면 다 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뭐 갱년하게 있다면 우르르 가고 저기 우르르 가는데 만약 천국이 눈에 보이면 전부 천국으로 갈걸? 천국이 어디 놀란 모습이 눈으로 보인다면 죽자 사자 하고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천국.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찾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찾아도 천국은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하러 가자. 축복 받으러 가자. 사람 만나는 기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 인류를. 그래서요. 한번 더 합시다. 남은 인생 온 인류를 축복합시다. 아멘. 얼마나 넘치고 충만하고 놀랍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 나는 축복하러 만난다. 축복하러 간다. 축복하기 위하여 만난다.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저는 이제 만남이 즐거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살리러 가는 거니까. 축복하러 가니까요. 그러 이처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 한 사람 살아야 남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든지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지혜, 능력, 권능, 부, 존귀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넘치게 즐겁게 말할 수 없는 상태로 기쁘게 표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미 날마다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영을 살려서 내 마음을 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첫 번째 사람은 이 항아리에 금이가 있어요. 이 항아리는 내 인생이에요. 항아리에 날마다 생명수가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부어지는 게 없어요. 매일매일 부어지는 게 없고 금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것은 있고 들어오는 것은 없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 금이 간다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면 지을수록 내 인생에 금이 많이 갑니다. 많이 새 나가요. 이 부어지는 건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이제 금이 갔고 받는 것이 없는 게 제일 밑바닥 인생. 조금 나은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있어요. 금은 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은혜는 이렇게 좀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용서도 믿고 은혜는 받지만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지만 계속 금이 가니까 받는 즉시로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항상 간신히 현상 유지. 세 번째 사람은 좀 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 가든지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넘어뜨리고 그걸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이제 늘 깨어있는 영성이 있어요. 금은 가 있지 않아요, 인생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별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신뢰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가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 받는 게 조금씩 어쩌다 가끔씩 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 심령이 그냥 조금씩 아주 느리게 달팽이처럼 아주 느리게 성장할 뿐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죄지면 회개합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금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매 순간마다 받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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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 내서도 속으로도 모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믿어지면 속으로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심령이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받음이 있고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영성이 있는 사람은 막 차고 넘칩니다. 그의 심령이 살고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 세워지는 것, 반석에 세워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 인생 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부디 죄와 싸워 이기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선물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